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소리를 높여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어가시고 다녔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직후 헤롯의 살해입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7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12살 되던 때에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머물면서 랍비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느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일행들과 따라가지 못하므로 그의 부모가 사흘길을 되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사건도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세가 된 이후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복음서를 통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55장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7장에도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특별한 행동을 하고 하십니다. 물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서 공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을 넘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감람산 언덕에서 벳박의 언덕에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돌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이미 미리 제자들을 두 사람 보내어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공공연하게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자 순순히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옷을 안장처럼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자 또 그들의 겉옷을 나귀가 지나갈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 앞에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호시아를 헬라어화하여 음력하여 외친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의 기도송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걸 한 단어로 줄여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그들의 염원이고 기도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듯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주일을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정사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사건 가운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꽂으며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나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아멘. 우리 주변에 사실 나귀를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귀는 체구가 말보다 훨씬 작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지구력이 강해서 고대로부터 무거운 짐을 싣고 옮기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나귀를 사람이 타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 길을 옮겨가야 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이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발라광의 부름을 받아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칼을 빼어들고 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길을 피하여 감으로 발람의 목숨을 건져주는 그러한 일화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귀는 사람들과 가까운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자기가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등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의 등 뒤에 타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발바닥 아래에 깔아주고 나뭇잎도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가 가는 길에 호산나를 외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나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옮겨야 합니다. 그 짐을 싣고 옮겨도 보통 나귀는 상급을 받는 것보다는 채찍을 받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함에도 또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가 주님께 쓰여지니 주님이 사용하시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흔들어주는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문의 나귀처럼 주님께 사용되어짐으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3절로 한번 들어갑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잘 매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 데려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귀의 소유주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듯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소유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적 상황에서 나귀는 재산 가치로도 상당하게 높은 그런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접대를 잘하기 때문에 멀리서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도 귀하지만 그러나 양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더 있는 것이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풀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제지하며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라고 대꾸합니다. 주님께서 쓰신다. 주인이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나귀 주인이 있는데 나귀 주인이 메어놓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를 풀면서 그거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쓰신단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제지하던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나귀가 지금 사람을 태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주 익숙하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차를 주차장에 딱 대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차를 열고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나무차에 손댑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쓰신단다 이러면 여러분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좀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하죠. 좀 부드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쓰기를 원한다.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진 것 기꺼이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나귀 주인은 난데, 내가 나귀를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내 집 마당 앞에 메어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원주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이 가진 재산, 재물, 여러분이 가진 명예, 권세, 다 원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이 헬라어 원문은 보면요, 호큐리오스 아우트 크레디안 에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잘 못 읽습니다만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큐리오스라 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하인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딪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이 맡겨놨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놨는데 어느 순간 주가 쓰시겠다. 이게 어떤 구약 고대로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요, 고대에는 이 왕이 주인이잖아요. 그 왕이 백성들에게 말도 주인 백성 겁니다. 말도 있고 농사도 할 사람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발발하는 상황이 되면 왕이 다 가져갑니다.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아주 귀한 아들인데도 전쟁이 발발하면 호출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소나 말도 전쟁 물자로 쓴다라고 하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가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좀 막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부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need라고, 주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has need of it 이랬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내가 네 걸 완전히 다 뺏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필요로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주인 예수님이 그것을 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겁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나귀의 주인이 원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나귀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잠시 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 건데요. 내가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차출해서 것은 온전히 뺏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 나귀는 원래 그 사용하던 주인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는 것은 주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이 나귀가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정말 본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지 않았고 나귀의 소유주도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양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너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주님이 지금 너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것을 기쁘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필요하시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 기꺼이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영광을 얻고 그 주인도 주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내어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너의 가진 그 작은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도라보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에게도 또 나귀에게도 그 나귀의 주인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에 헌신하도록 쓰임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드려 쓰겠다, 내가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쓰겠다, 내드리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시몬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여지없이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